에베소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외설적인 말과 바보 같은 말이나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이것을 여러분은 똑똑히 알고 계시니까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곧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누구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속이나 미신이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성을 들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채를 얼마나 내느냐, 아니면 구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느냐, 이것이 내가 섬기는 우상을, 미신을 감동시키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들이느냐 보다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삶이 더 중요하다. 기도자의 삶이.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영적인 수준이 곧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질을 결정을 하는 거지, 수준을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삶은 50점짜리 삶을 살았는데 예배는 내가 100점짜리 예배를 드리고 와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출입을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실천적인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꼼꼼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말에 관한 것들입니다. 말에 관한 것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도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한순간 감정을 참아내지 못해가지고 말로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또 그렇게 그때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해버렸구나. 이렇게 후회할 때가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으로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도 하는데 실제로 내가 내 삶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우리에게 실천 덕목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특별히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은 여러분 가운데서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어울리게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무슨 말이냐? 4절에 외설적인 말, 바보 같은 말,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이런 것들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하는 말입니다. 앞에 나열된 말들은 상대방에게 위로를 주거나 유익을 주거나 하는 말들이 아니고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절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드러내거나 교만하는 그런 말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제가 요즘에 인문학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뇌과학이나 신경의학계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즉 언어를 담당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 육체가 조절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 요즘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몸이 점점 허약해지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이 언어를 자꾸 그렇게 쓰게 되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신경이 맞아. 나는 지금 약해지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약한 상태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나아지지 않고 내가 한 말의 통제를 내 몸이 스스로 거기에 맞춰준다는 거죠. 또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뭐라고 이런 일을 하겠어. 나는 이런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생각도 말로 하잖아요. 생각도 말로 하잖아요. 물론 이미지나 그림으로 하는 때도 있지만 생각도 말로 하다 보면 그렇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최선을 다해서 힘을 쓸 필요가 없는 거구나. 대강대강 해야 되겠구나. 라고 몸이 그 말에 스스로 맞춰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는 늙었어. 너무 늙어서 피곤해. 나는 이제 뭐 할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말하면 우리 몸이 늙었구나. 이제는 쉴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몸이 점점점 노화된 상태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머피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 생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 중에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뭐 이런 가사도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 자체가 내 환경이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말을 사용을 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며느리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손자가 학교 다니다가 무슨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얘기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들이에요. 부정적인 얘기들. 그걸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긍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그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몸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삶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내용들로 자꾸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세상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창조하셨어요. 말로. 내가 자꾸 말을 하면 그 말이 그대로 내 삶으로 옮겨지고 실행이 되고 그렇게 열매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가요. 근데 뭐가 됐든 좋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평안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혀를 큰 배의 키에다가 비유를 해요. 아무리 덩치가 큰 배도 키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혀는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일부이지만 이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 심중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부터 35절.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놓소. 아멘. 여기서 창고는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속사람 혹은 우리의 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단어에는 그냥 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할 때 그 말씀이 단순히 소리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 그래서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에도 남음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마음에 악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사람은 밖으로 뭐가 흘러넘치는 거죠. 뭐가 흘러넘쳐요? 악한 말이 흘러넘치는 거고, 선한 것을 창고에 쌓아둔 사람은 선한 것이 흘러넘치는데, 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페리스 슈마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비의지적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럼 자연적이고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내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악한 게 나오는 거고, 노력하지 않아도 선한 것들이 보물로 쌓여 있으면 자연스럽게 선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악인이라고 그러고, 선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는 물리면 죽잖아요. 독이 있으니까. 왜? 그 안에 독이 있기 때문에 이빨에 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 안에 창고에서 쌓아놓은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자꾸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심판하는 말들을 하는 건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죽이는 독사와 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방향이 내 말 속에 녹아져 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앞으로의 내 삶이 어떨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읽은 예배소서를 보면 예배소서 교인들은 외설적인 말, 바보 같은 말, 함부로 하는 우스갯소리, 그리고 탐욕스러운 말,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말들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버리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배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말을 하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나 아픈 말이지만 말을 하는 사람은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에 시편은 있죠? 시편 31편 시편이 제 뒤에 있죠? 시편 31편 18절 말씀 시편 31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된 입술을 닫히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떠들어댑니다. 의인에게 맞서서 건방지게 우쭐대고 업신여기면서 거짓된 입술을 닫히게 해주십시오. 그것들이 떠들어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사람들 앞에서도 건방지게 우쭐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면서 우리가 거짓된 말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제발 이 입술이 좀 닫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심지어 시편 141편 찾아볼까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시편 141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워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파수꾼을 내 입에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 문을. 아멘. 우리 새한글 성경이 그 히브리어 기록된 순서대로 이렇게 써놔서 우리 말로는 좀 약간 어색하죠. 그러니까 이제 도치가 되어 있어요. 앞뒤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읽어보면 오 여호와여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거짓되고 더럽고 업신여기고 우쭐대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제발 좀 파수꾼이라도 세워서 못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창고 안에 선한 것들을 쌓아야죠. 선한 것들을. 그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쿵 누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툭 튀어나오도록. 그래서 옛날 저희 어머니 때나 할머니 때는 무슨 일만 당하면 넘어질 때마다 아이고 주여 막 이러잖아요. 항상 그게 입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마음속에 항상 담겨져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이나 할렐루야나 감사합니다 라는 거나 이런 것 말들이 내 안에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사랑과 축복의 말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죠.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샬롬 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평화 인사 나누라고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낯설어서가 아니고 내 안에 평화를 비는 마음, 축복을 비는 마음,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한테는 내가 더 잘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기가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무엇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가? 하루 종일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돌아다 봐야 돼요. 다시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야고보서 3장 신약성경 비교적 뒤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인데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허로 우리는 주님 곧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혀로 우리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혀로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하나님과 닮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건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함께 나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일까요? 샘이 있는데 어떨 때는 생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나쁜 물, 구정물이 나와요. 그러면 이 샘은 생수를 담고 있는 샘이에요? 구정물을 담고 있는 샘이에요? 생수가 진짜예요? 구정물이 진짜예요? 항상 생수였는데 어쩌다가 구정물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구정물만 내다가 어쩌다 생수가 나오는 겁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하는 말만 하다가 어쩌다가 상대방에게 험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험담하고 부정적인 얘기하다가 주일날만 되면 어쩌다가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50%. 50%만 돼도 괜찮아요? 아니 괜찮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그 샘에서 나오는 생수도 진짜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수를 먹을 수 있겠어요?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은 반반이야. 구정물이 나올 때도 있고 생수도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먹어도 돼. 이럴 수 있어요? 만약 10%가 구정물이라고 해봐요. 먹을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먹죠. 생수만 나올 때는 생수만 나오고 구정물만 나올 때는 구정물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데 생수 안에 구정물이 5%만 섞여 있어도 여러분 먹겠어요? 못 먹죠. 그러니까 한 입에서 그런 말 찬양과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잠언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넌 너의 입으로 한 말에 걸려든 거야. 너의 입으로 한 말에 붙잡히게 된 거야. 내 말에 내가 자승자박당한다는 거죠.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음과 생명은 혀에 달려 있어서 혀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맺지. 혀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 그러니까 혀에 사랑의 말을 많이 담는 사람이 그 열매를 내가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바로 왔어요. 얼마 며칠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죠. 그 얘기는 다 알고 계시죠. 10명이 갔다 와가지고는 저기는 거인족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밥입니다. 밥. 우리는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을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가데스바네아에 오기까지도 계속 불평과 불만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수기 14장을 보면 1절부터 그렇게 긍정적이고 미래적인 이야기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나쁜 무리가 나에게 투덜거릴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에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걸고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투덜거리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놨는데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고 그 말 그대로 너희들의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뒤로 돌아 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헤맵니다. 40년 동안. 20일이나 늦어도 30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을 헤매고요. 출애굽을 할 때 성인이 되어서 나온 사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고 투덜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의 습관은 고쳐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던 대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전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인 것 같지만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셔서 그 말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내 삶이 복받겠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해줘야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그대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비결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시고 덕담 한마디씩 하세요. 네, 권사님 아직도 햇빛이 반할만 합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음이 복입니다. 함께 있음이 복입니다. 이번에 추석 때 그 조용필 씨 그 공연했잖아요. 보셨어요? 와, 75세. 네. 근데 28곡을 부르더라고요. 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이번 콘서트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이 순간을 영원히. 이 순간을 영원히.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도 행복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5년 뒤에 누가 공석이 생길지 몰라요. 10년 뒤면 여기서 누가 또 이렇게 빠질지 몰라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겠죠? 하늘로?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러면 그걸 감사할 줄 알고 복을 빌어주고 서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이런 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내 말의 열매로 내가 배부르게 된다. 다른 사람이 배부르는 건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 사람, 내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의 진심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그럼 그 사람의 몫이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만났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세요. 우리가 일주일에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번 주도 봐서 너무 좋다, 행복하다. 다음 주도 꼭 봤으면 좋겠다.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아침 되면 꼭 눈 뜨고 밤이 되면 눈 감고. 얼른 눈 감고 깊이 자고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말을 잘해야 돼요. 격려하는 말. 잘한다는 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잘한다는 얘기를.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네,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그래도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성경책 굉장히 빨리 찾으시는 편이에요. 연습이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은 가르쳐 들려주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자기의 몸뚱이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몸뚱이로부터 썩음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에다 씨 뿌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점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 성령의 것을 우리가 뿌리느냐 아니면 몸에다가 육체의 것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내가 거두게 된다. 그런데 육체에다가 몸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은 금방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몸에 안 좋은 것만 계속 먹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햄버거가 정말 몸에 해로운 건지 보려고 뭐 몇 달을 먹었다든가 아니면 라면만 여러분 계속 몇 달을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다가 안 좋은 것을 넣으면 그 결과가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신령한 것을 뿌리는 것, 성령님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그 결과가 금방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다가 실망하지 맙시다. 지쳐 쓰러지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에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한테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선한 일을 합시다. 아멘. 선한 일을 하는 게 뭐겠어요? 위로해 주는 거죠. 격려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선한 일을 해주세요?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시는 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우리한테 가장 기쁘고 선한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한테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고 위로를 좀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옆에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그러면 목사님 교만해지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그래서 은혜 받았어도 아무 얘기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 여기는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설교하고 만족하면서 강단을 내려오는 목사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내 설교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행복해하면서 그 강대상을 내려오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항상 만족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 은혜를 폭포수처럼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내가 믿음의 그릇이 적어서 고작 교인들한테 전달한 거니 종지에 물 담아서 주는 것밖에 못 줬다. 내 입술이 어눌해서 제대로 말도 전달하지 못하고 내 능력과 지식이 부족해서 제대로 이걸 담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정말 필요한 위로의 말을 내가 정말 하지 못해서 표정을 보니까 어두운 분들도 계시고 그 설교 들으면서 좀 이렇게 눈을 부라리는 분도 계신 거 보면 오늘 또 죽을 썼구나.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설교 죽 쓴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러면 고맙게도 당신은 죽 써도 맛있어.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엔 별로 그런 얘기도 안 해주고요. 가을이 되니까 좀 촉촉한 설교를 좀 듣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은혜 받았다고 칭찬해줘서 격려해줘서 교만해지거나 지가 진짜로 그런 줄 착각하는 건 그 목사의 몫이고, 그죠? 목사의 몫이고, 그건 그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맙다고 잘했다고 칭찬하는 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몫인 거고, 그죠? 상대방까지 생각하면서 괜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건 그건 내 책임인 거죠. 저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 칭찬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는 거지, 칭찬한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잘했다고.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에베소서 5장으로 왔어요. 율법에는 항상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3절 보시면 음란한 짓과 온갖 더러움이나 탐욕이 여기 있죠. 근데 5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 그래서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탐욕은요, 물욕입니다.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돈 좋으시잖아요. 안 좋으세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금융치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엄마가 우울했으면 계좌로 송금해주면 돼요. 그러면 금융치료라는 거예요. 금융치료. 네? 노년의 부모님들을 힘나게 해주는 4글자가 뭐냐 그러면 계좌 입금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다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돈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돈을 사랑하는 건데,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을까? 바늘귀라고 하는 건 우리는 보통 그 바늘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바늘에 실 꽂는데 그럼 거기 낙타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근데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바느지라는 바늘의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사대문만 있었겠어요? 옛날에는 시구문이라고 그래서 사대문 안에서 죽은 시체만 나가는 문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도 작은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아서 바늘귀라고 불렀는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질 제물 있잖아요. 양이나 소만 들어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높이가 1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들어가려면 기어 들어갈 때요. 근데 낙타가 그 작은 문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지. 그렇죠. 긴 머리를 확 숙여야 되고 무릎을 꿇어서 걸어가야만 그 좁은 문을 간신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를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아니고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 돈에 대한 탐욕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사는 것을 돈으로 할 수 있나요? 표는 살 수 있어요. 왜? 내 편으로 잠깐 만들 수는 있어요. 호감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는 있지만 순간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나요? 오래 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열매들을 다 봐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에 관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 모든 것들도 돈을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잠시 흉내 내게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덕목들이 내가 돈으로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래 참는 사람으로 갑자기 변화되는 거, 어디 가서 돈 내고 강습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 돈 주고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어요? 명품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되더라도 내가 그걸 갖다가 내 몸에다 붙이면 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게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로해줘서 떡을 대접하고 식사를 어쩌다 대접하기도 하고 조문을 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돈으로 줄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럴 때 우리가 이게 바로 성령님에게 뿌리는 거죠. 신령한 것을 뿌리는 거예요. 돈으로 줄 수 있는 건 혹은 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금융치료 금방 그 효과 떨어집니다. 네? 국가에서 뭐 민생자원금 10만 원 줬잖아요. 쓸 때는 이게 좋은데 그거 이제 다 떨어지면 금방 고마움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힘들고 어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융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이 말이에요. 일단 말. 근데 말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담은 말이죠. 마음을 담은 말. 이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웃에게, 교우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골로새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롭고 소금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말에 소금 간이 되어 있어야 된대요. 소금 간이 안 되어 있으면 맛있어요, 맛없어요? 싱거워.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이 먹을만하게 맛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마음이 부패했다고 하는 건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하거나 이게 부패한 거잖아요. 그때 내 말이 소금이 되면 그 사람 마음의 부패인 것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내 말이 맛이 있는 말이어서 상대방이 그것을 먹고 기억하면 살맛나게 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살맛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아, 내 말에 소금간이 잘 되어 있나. 이 너무 짜서 먹으면 이게 상대방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닌가. 너무 싱겁다는 얘기는 영혼이 담겨 있지 않아서 상대방이 그냥 인사치레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이 아닌가. 상대방의 영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가를 줄 수 있는 간이 잘 되어 있는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이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런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